출애굽한 지 40년째가 이제 됐어요. 출애굽 40년째인데 5월 1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론이 죽었습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39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전에도 우리가 그것 얘기했었는데요. 광야 생활 40년 끝에 60세 이상으로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전 세대의 사람이면서도 사실은 그 이후 세대, 이제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후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이어지면서 세 세대의 리더들로 자리매김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이전 세대의 진정한 마지막 인물들은 모세와 아론이었다고 할 수 있죠. 모세와 아론이 이전 세대의 이제 마지막 인물들인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시작됐죠. 두 사람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장엄한 출애굽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한 거룩한 민족으로 다듬어져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시대의 마지막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 모세는 살아있는 상황이지만 아론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전 세대가 마감되고 있다는 이 확연한 신호였죠. 그래서 이제 모세도 곧 갈 거라고 예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는 어떤 세대였죠? 자유를 향한 탈출의 세대였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과 순종의 이 방정식을 배우는 시대였죠. 하나님 중심성이 없는 노예들이 40년간 하나님 중심성을 익히느라고 아주 진땀을 빼는 세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전 세대의 특성은 신병 훈련소에 들어간 신병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붓캠프죠. 신병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마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세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에 연습했던 전쟁, 땅 분배를 실천해야 되는 한마디로 실전 배치의 시대죠.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전에 들어가는, 물론 부교육자 생활도 실전입니다. 근데 의미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았어요. 굉장히 의미가. 그리고 실제로 겪으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슬쩍슬쩍 경험했던 것을 이제는 매우 치열하게 현장에서 수행해내야만 하는 세대죠. 전쟁터의 기운 한가운데서 긴장으로 가득하게 되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40절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암시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구절이 끼어들었어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전체 문맥과 하나도 상관이 없는 말이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암시라고 할 수 있겠죠. 아랏 왕, 가나안 사람 아랏 왕, 잘 알려지지 않은 왕인데 들락이라는 뜻이라고 옆에 써 있죠. 들락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맞이하고 대적해야 되고 현장에서 실전에서 싸워야 되는 대상은 들락이 같이 길들여지지 않은 거칠음과 강함의 상징이죠. 그런 대상과 이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이제 여기 슬쩍 묻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긴장으로 가득한 이 세대, 이 새로운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죠? 우리가 긴장할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깊은 호흡이죠. 우리들도 하루하루 깊은 호흡을 쉬죠. 저에게도 깊은 호흡이 있습니다. 저의 깊은 호흡은 주님이죠. 주님. 그래서 주님 이거죠. 이게 우리의 깊은 호흡이죠. 어떤 사람마다 그게 있어요. 긴장의 상황이죠. 날마다 전쟁의 상황이죠. 사실은 우리들이 평화가 이렇게 있어도 계속 전쟁이죠. 전쟁의 상황에서 깊은 호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깊은 호흡이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41절에서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로 49절 시작.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무나의 진을 치고 살무나를 떠나 분원의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예라 바림의 진을 치고 이 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임을 떠나 스보압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제 본문이 뭘 다뤘어요? 어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 동안의 노정을 쭉 다뤘죠. 40년 동안에 그 어디로 이동했다는 것을 쭉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계속 반복된 게 뭐였어요? 진을 쳤다는 거죠. 진을 쳤다. 그러니까 짐을 꾸렸다가 또 펼쳤다가 꾸렸다가 펼쳤다가 이거 이동했다.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제가 쉬어보니까 33번이나 반복했는데,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죠? 40년 동안 매 1년 2개월마다 이사했다는 거죠. 저도 이사를 지금까지 한 2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40년 동안 매 1년 2개월마다 이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곳에 2년 이상 오래 머물지 않고, 평균으로 치면 한 번에 2년 이상 오래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뭐죠? 굉장히 의도적이고 굉장히 의미 깊은 현상이에요. 의도적인 거죠.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 물론 광야 생활이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정착민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살게 돼서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어떤 행복한 어떤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에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이동성이 사라지지 않기를 기대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영성이죠.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내 왕국을, 내 세계를, 내 집을 건강하게 건실하게 건축하고 그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가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삶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 하시잖아요. 나그네라. 집 떠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이 바로 그것을 잊지 않게 하려는 장치들이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6월절. 6월절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예요? 주저앉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잡을 때도 급히 잡아서 급히 먹고 허리띠를 메고 허리띠를 손에 잡고 음식을 먹게 하시죠. 급하게, 긴박성이죠. 아주 긴박성. 급히 이동해야 되는 자들의 시급성과 긴장성을 깔고 있는 게 6월절이죠.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 생활에서 반복했던 장막의 이동성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영성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정착을 위한 오심이 아니라 떠나심을 위한 오심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모든 여정은 이동성 가득한 여정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때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셨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죠. 공생의 기간에는요 끝없는 이동의 연속이었죠. 그 이동성은 뭐예요? 결국 골고다와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이동성이죠. 그리를 향해서 그곳으로 영원토록 정착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정착지를 찾을 수 없어요.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내 세계를 구축해놓고 거기 안정적으로 내가 또아리를 틀려고 하면 이건 제가 빨리빨리 이사 다녀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오늘 우리가 임직을 하죠. 임직. 어떤 포지션이 나에게 정해졌어요. 포지션이 내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심지어 예수양남교회 담임 목사직이라는 이 포지션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면 언제든지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희한하게 이런 이동성을 쥐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꽉 잡고 거기서 뭔가 내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그게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이에요, 긴장. 내가 여기에 욕망으로 뿌리내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행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긴장.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긴장 외에는 우리를 견뎌내게 하는, 우리를 제대로 가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긴장 외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최선을 다하되 내 것이 아닌 최선을 다하되 주님께 의지하는 이런 거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이 긴장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내게 생기거든, 내게. 그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태만에 빠져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긴장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나안 진입을 코앞에 두었어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과 아주 1,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8번이나 이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의도적으로 썼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죠. 진을 쳤다는 말이 8번이에요. 더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기록된 것은 8번 이동하면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민들을 상대하는 믿음의 방식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 것이라고 움켜쥘 것이 없는 떠남의 영성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기는 길은, 가나안 백성들은 누구예요? 정착민들이죠. 자기 세계라고 확신하고 자기 세계라고 주장하고 자기 왕국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상대하는 유일한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성의 영성이죠. 더 이상 지킬 게 없는 사람들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제가 지킬 게 많다고 생각할 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킬 거 없어요. 다 주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킬 게 없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게, 내 명예, 내 이름, 내 자존심, 내 스타일,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지킬 게 없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길은 그 이동성, 그 떠남,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지킬 게 없는 영혼, 그것만이 그들을 살게 하고 그 힘만이 가나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만 전부가 되게 하도록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생각이 밑바닥에 아주 두텁게 깔린 상태에서 무슨 일이든 할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가나안 땅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확신이 밑바닥에 두텁게 깔려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자꾸 내가 뭘 해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대전제 위에서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어떤 이상한 어리석은 마음에 빠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지는 그런 일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지킬 게 없는, 떠나고 이동하는 데 이력이 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게 너무나 많은 가나안 정착민들이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성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정착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무엇을 지키려는 자는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최종적으로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끝없이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자라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머무르더라도 이동성이 있는 머무름이어야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머무름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은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그 땅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정착해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중 아닙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의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공평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좀 복잡해진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역사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과거에 굉장히 많았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전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 21세기 정서와 우리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기원전 13세기, 14세기의 상황을 판단하는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뭔가를 생각할 때는 내가 항상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내 진리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긴장이에요. 긴장. 항상 긴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의식을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보다 더 우월한 데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내 정서, 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세기에 아니면 20세기의 인권과 사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셨다. 이거를 지금 20세기의 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할 때 얼마나 섣부릅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정서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할 때 굉장히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뭐 알량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해 있던 그 땅의 주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죠. 예. 그런데 그 땅이 그 땅에 지금 정착해 있는 사람들의 자기 중심적인 우상 숭배로 지금 더럽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 땅이 움직여지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 땅이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있고 완전히 더러운 우상 숭배로 꽉 차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그 땅을 되찾으실 권리가 있죠. 되찾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 땅이 하나님의 질서를 심으심으로 장차 본래 하나님의 소유인 그 땅, 온 땅이 그렇게 되어야만 될 것을 미리 선포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장차 모든 땅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50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50절에서 53절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은, 정착해 있는 백성들은요 결코 그 땅을 내주려고 하지 않겠죠. 결코 내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기득권이 생겼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되찾아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착민들은요 어차피 그동안 그 땅을 얻기 위해서건 지키기 위해서건 피를 흘리면서 거기까지 왔을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옛날에 몇 주 전인가 지지난주인가 미디안 땅이 원래 모압 땅이었는데 모압 사람들의 땅을 미디안 사람들이 빼앗은 거죠. 그 빼앗기고 이게 계속 거기 피 흘림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예요. 그런 역사에서 그 땅의 원래 주인이 찾는 거죠. 그 땅을. 그러니까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림이 계속 있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인권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자면 수없이 많이 고려해야 될 복잡한 사항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 묻는 방식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방식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반드시 옳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또 여쭙고 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긴박한 이동성, 우리들의 삶, 이동성을 가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깊은 호흡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예, 항상 주님께 여쭤봐야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배웠어야만 되는 진리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이동의 영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깊고도 꾸준한 호흡이 되어야 돼요. 항상 그걸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 55절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 제가요 갈수록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한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가 신학교를 다녔고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얼만큼 섬겼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다는 걸 자꾸 느껴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끝없이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상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근데 우리는 전제가 있어요. 이 정도 내가 섬기고 이 정도의 내가 교회 생활을 해왔으면 나는 지극히 정상일 거라는 전제를 갖고 사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끝없이 솟아오르는 자기중심적 우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우상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위해서 전쟁을 선언하셨고 피 흘림을 얘기하세요. 피를 흘려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예수의 피 흘림은 뭡니까? 내 안에서 오직 유일하게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 피 흘림을 이용해서 내 명예와 내 영광과 내 왕국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정말 치열하게 전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안에서 엄청난 전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깔아놓고 살아요. 깔아놓고. 이 정도면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뭐 이 정도면 이런 전제 위에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틈을 파고들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가 괴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뭘 섬기는지 잘 모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무엇보다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짝퉁 하나님들을 무수히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이유는요, 그 짝퉁 하나님이 너무나 조종하기가 편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 그게 모든 신들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그분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못했다고 그분이 뒤통수 때리면서 눈알 튀어나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의 어떻게 함이 그분의 은혜의 풍부함의 정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순전하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나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우상이 들어온 거죠.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앞에 긴장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죠. 근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짝퉁 하나님을 만들어요. 왜? 자기가 조종하기가 너무 편하기 때문이죠. 내가 정성을 쏟는 만큼, 내가 열정을 다하는 만큼 반응이 달라지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 신들은 무엇보다 조종하기가 너무나 쉽죠. 물론 여러분, 자기 만족에 불과한 행동이었을지언정 이들은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더한 만큼 신들로부터 기대할 것이 더 많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나안의 모든 우상 숭배의 핵심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우상 숭배는 결국 자신의 기대와 희망을 섬기는 거죠. 결국은 내가 기대하고 희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신고 그것을 신이 줄 거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신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희망을 섬긴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의 배, 자신들의 현실적 편안함,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 존재 안정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었죠. 자기 숭배요, 자기 숭배. 자기 숭배라고 하는 예배는 얼마나 교묘하고 끈질기고 강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람들이요, 자기 숭배 문화에 들어가면요, 물이 드는 건 순식간이에요. 항상 내가 옳아요.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물이 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56절입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말은 뭐죠?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처럼 되면 나도 너희가 그들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할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가 그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물이 들어서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받을 거다. 땅에 버려져 버림받을 거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온 땅에 널려있는 흙과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서 우상들이 어떤 모양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끝없이 생산되고 있는지를 성실하게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싸우고 하나님께 묻는 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삶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임직자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임직자들이 별로 안 나오셨는데 그래도 제가 나오라 소리 안 했기 때문에 못 나오신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싸움.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순전하고 깨끗한 온전한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가 참 행복한 두려움을 가지고 행복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계속 솟아오르고 생산되는 우상들을 끄집어내고 그것과 싸우면서 물리치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효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 안에서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